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러시아 모스크바 은혜신학교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저희가 그 빠뚜진기라고 하는 곳에 있는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선수촌 훈련장을 어디를 빌려서 신학교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형편없습니다. 국가대표팀 훈련하는 장소인데도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옛날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중고등학교의 시설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매우 낡은 그런 곳에서 훈련을 하지만 그러면 세계 운동 경기에서는 거의 금메달을 다 휩쓰는 것이 러시아 아닙니까? 거기서 그 들어가면은 그 훈련장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벽으로 그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사진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시설도 중요하겠지만은 꼭 시설 좋은 데서만이 금메달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시설은 형편없습니다. 국가대표들을 훈련하는 그런 장소인데도 우리나라의 그 중학교, 고등학교의 체육시설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곳이지만 거기서 그 많은 금메달을 따는 걸 보면은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 방법에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빌려서 우리가 사용하다가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살림이 늘어나서 좀 더 넓은 시설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학교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계약을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신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의 그 안에 그 사무실, 학교 사무실을 제가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페인트를 하는데 그 페인트가 얼마나 독한지 그냥은 2분, 3분을 칠하지 못합니다. 냄새가 너무 독해서 그래서 그 방독면을 쓰고 군인들이 쓰는 방독면을 쓰고 그 페인트를 칠했던 생각이 납니다. 방독면을 썼는데도 그 페인트를 5분 이상 계속 칠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갈 때마다 제가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하고 합니다. 처음에 이사해서 그 학교의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것들은 이제 사다가 달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공공시설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은 러시아에서 붙여놓은 것은 다 뜯어갑니다. 그냥 속에 그냥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으면 몰라도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달아놓은 것은 다 뜯어갑니다. 뭐 전구따마, 그다음에 화장실의 그 고리, 그다음에 변기 카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붙여놓기가 무섭게 뛰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역시 화장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고리가 걸려있는 화장실 하나도 없었고요. 변기 카바가 그대로 있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에게 그 고리를 사다 달고 변기 카바를 구해다가 그걸 다시 달아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직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목사는 새로 살아 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며칠이면 다 뜯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뜯어갈 때 뜯어가더라도 뭐 그렇게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해보지도 않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니까 뜯어갈 때 뜯어가더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에게 그걸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지금부터 한 7년 전이기 때문에 7년 8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소련이 이제 망문이 열리면서 물건 하나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산주의하고 이 자본주의하고 체제가 달라서 이 자본주의에서는 물건을 많이 사면 깎아줍니다. 그리고 물건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들어갔을 그 당시만 해도 물건이 없어서도 못 샀지만 있어도 한꺼번에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살려고 하면 값이 뜁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또 여기 시스템을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 사버리면은 돈 없는 사람은 찬스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골고루 다 이렇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나눠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사는 것은 막는다. 이런 이제 그들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다른 쪽에서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저희 그때 학생들이 180명이었고 직원들하고 해서 물건을 하나 사도 볼펜을 한 자루 사도 200자루 이상을 사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200자루를 사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그런 가게를 돌아다녀야만 살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한 가게에서 뭐 30개, 30개, 50개, 50개 그 이상은 팔질 않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있어도 팔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개를 사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여섯 군데의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구해서 모아야만 한 번에 그 행사를 치를 수 있었을 그때입니다. 모스크바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변기 커버하고 그 화장실 문 고리를 구해다가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역시 다 뜯어가고 달아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딱 고리라든가 카바라든가 하는 것을 다 뜯어간 그런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일이 났고 나서, 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구나 하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또는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람을 믿었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보면은 돈을 벌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단 쌓고요. 문고리 하나 더 갖다 걸고요. 알람 시스템 하고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이나 러시아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설교하면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없을 때도 좋았다면은 있을 때는 더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더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면은 더 많은 나눔과 사랑이 오고 가야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그죠?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또 그만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사회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믿음의 관계가 오가지 않는다면 그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사람을 믿어주는 것만큼 귀한 대접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있다고 해도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믿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험하지도 아니하고 의심부터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것이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힘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대충 어느 정도의 불분명한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악한 범죄를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범죄를 충분히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인간의 범죄를 다 덮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하실 수 없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덮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는 겁니다. 삶의 정도는 믿음의 정도와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 믿음이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과 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 꿈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을 자기 꿈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의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필요한 수단 이상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의 취미라든가 세상의 친구가 우리들에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취미나 친구가 우리들이 신앙의 방해물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꾸거나 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두 바퀴요, 기둥이요, 기초가 됩니다. 신앙은 환경과 시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염려와 근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른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생활 속에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염려 때문에 일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되고 될 것이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염려는 그 염려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염려가 어떠한 일을 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일이 된다면 우리들은 며칠 동안도 앉아서 염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염려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하는 것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어떤 의사가 발표한 그 글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염려 중에서 약 80%, 염려 중에 약 80%, 10개 중에 8개는 쓸데없는 염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것이 또 80%죠. 그죠? 또 80%는 쓸데없는 염려 중에 또 8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를 미리 하고 앉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참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일생을 그 남자에 맡기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얼마 안 있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된 다음에 친척들이나 주위 친구들의 권유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고 참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닙니다. 그런데도 영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몸은 정상입니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증세가 자꾸 나타나요. 나중에 한 의사가 정신과를 추천을 해서 정신과에 가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만큼의 그 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재혼한 다음부터 이 남자도 먼저 남자처럼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도저히 자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안개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날에 대하여 세우는 계획이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날의 계획과 앞날의 염려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여러분, 그 계획이 우리들의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와도 다 죽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와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하고 그 죽음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삶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염려 속에는 이 여자가 했던 염려 같은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은, 전혀 불필요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염려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염려가 우리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염려는 하면 하는 것만큼 우리 영과 육의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염려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염려에 대해 주시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오는 염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올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염려, 근심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예수님은 염려,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다 이방인으로 취급해 버리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아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서실에도 책이 있죠.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기도 하나 가지고 그 많은 고아들을 평생 돌보았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하는 말.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하는 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이 환경은 염려를 전제하는 환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전제하고 이 말을 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는 말. 신앙이 아니고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염려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염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염려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더 훨씬 생산적이고 유익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염려할 때는 그 염려는 염려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 근심, 이것은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까?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 신앙의 길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탐지시킵니다. 40일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보고입니다. 10대 2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 땅을 못 얻겠느냐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쪽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10대 2였습니다. 10대 2였는데 2를 따른 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 땅을 못 얻겠느냐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쪽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10대 2였습니다. 10대 2였는데 2를 따르는 사람은 없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10을 따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광야에 앉아서 밤새도록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외쳤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베푸심을 보고 경험하였으면서도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 원망과 불평이 쉴 수 없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연단을 받게 되었던 것 우리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산 교훈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기는 힘듭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때문에 어렵게 세워놓은 이 공동체가 한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결혼 전에 그 연애할 때는 그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그저 밥 먹고 트리 마는 소리까지 다 듣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트리 마는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여자가 사랑스러웠으면 같이 식당 가서 밥 먹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트림을 했는데도 그 트림 소리까지 다 듣기가 좋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가 뭐 권태기도 오고 하려죠. 그러니까 밥 먹는 소리, 김치 씻는 소리, 숨 쉬는 소리까지 듣기 싫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없을 때 문제가 차이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감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감사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내 믿음이 뜨거울 때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거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편하고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주의 밀러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불평과 원망의 끝이다. 이렇게 우리는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안에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쌓아놓은 많은 물질, 우리가 얻어놓은 많은 지식, 이런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세상에서 죄에 빠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 죄악된 유혹되는 환경으로 빠질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위치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그런 죄악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빠져서 자기 자신 깨지고요, 가정 깨지고요, 주위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듣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우리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두 가지 이해의 세상,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할 세상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서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이것 위에 오셨습니다. 이것 위에 사셨습니다. 이것 위에 죽으셨습니다. 이것 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서의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적 전쟁터로서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서의 세상도 되지만 영적 전쟁터로서의 세상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육적 전쟁보다도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는 강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는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 모습, 우리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육적인 전쟁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위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유혹하고 도전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강하라,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는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뭐 장려상, 노력상, 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 운동 경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전쟁에서는
2등이 없습니다. 운동 경위는 1등, 2등, 3등 다 있습니다만 전쟁에서는 2등이 없죠. 2등 없고 죽는 겁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2등.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걸려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가는 이 영적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오늘 지면 뭐 내일 이기면 되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운동 경기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총싸움 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그 총싸움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하는 그 문제가 달려있는 정말로 중대한 심각한 그런 전쟁,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꼭 이겨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3년 전에 우리 김석균 전도사님 오셔서 감정하실 때요. 그분 국어 선생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야간 신학대학원을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천국에 대해서 말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하니까 앞에 있는 학생이 자기 노트에다 글을 쓰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사기치고 있네. 그 다음에 천국 얘기 끝나고 지옥 얘기 하니까 그 학생이 또 공책에다 뭘 쓰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쓴가 하고 쓸까 서 옆에서 보니까 겁주고 있네. 여러분 천국 지옥이 사기치고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천국 지옥 없으면요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영원한 천국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 지옥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번에 그 장례식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 2마디가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말 2마디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하고요. 죽으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2마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말. 이것만큼도 어리석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까? 천국 지옥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총싸움 놀이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 정도의 차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합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전쟁은 군인 숫자와 좋은 무기를 가지고 합니다. 또 그것 많고 좋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만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아무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염려, 근심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사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 이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이들이 총싸움 놀이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우리들이 영적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게 하셔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 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상급과 아름다운 멸류관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